이 책의 가장 큰 난점인 하이데베르크 교리문답 내용이 없다는 거, 좀 기억해 주시고, 하이데베르크 교리문답 해설만 있고 하이데베르크 교리문답이 없어서 좀 고민이지만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하이데베르크 교리문답 2주일이에요. 두 번째 주일. 그러니까 이 하이데베르크 교리문답을 매주일마다 배우는 네덜란드 개혁교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요 내용이 1월 첫째 주에는 우리의 위로와 그 다음에 무엇을 통해서 위로를 이제 배울 수 있냐라는 거, 그러니까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그거를 1월 첫째 주에 딱 배우고 그 다음 주일이 되면 1월 둘째 주부터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관하여부터 딱 시작하는 거예요. 매년 52주를 그런 식으로 계속 배우는 거예요. 1월 둘째 주 되면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관하여. 그래서 우리는 1월 첫째 주에 막 마음이 들떠 있잖아요. 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 성경 열심히 읽어야지 막 이러고 있는데 이제 주일날 교회 가면은 둘째 주일에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관하여 탁 설교하는 거예요. 녹화가 가능합니까 이거? 잠깐만. 녹화 중입니다, 목사님. 아, 그래요? 그러면 녹화한 거를 공로로 유튜브에 나중에 올려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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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고, 네. 아, 그 어려운 일인가? 저 알겠습니다. 유튜브를 잘 몰라가지고 한번 아, 물어. 아니 그러면 파일로 저한테 그거를 주시면 돼요. 네, 목사님. 파일로 주시는 게 그게 좋겠지. 뭐가 좋아? 뭐가 편해? 뭐가 쉬워? 뭐가 이거를 지금 줌 클라우드에다가 올려놔가지고 목사님 아, 컴퓨터에서 줌 클라우드에 들어가서 그걸 네, 다운받으면 되겠네. 네네. 아, 오케이. 그럼 제가 줌 클라우드에 들어가서 다운받는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해서 1부는 제 2주일에서 4주일. 그러니까 우리의 죄와 비참함, 그 다음에 우리의 구원, 우리의 감사잖아요. 그중 1부는요, 2에서 4주일, 딱 3주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달에 딱 되면 위로에 대해서, 비참함에 대해서 4주일로 딱 끝나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2월 달로 넘어가면 이제 구원에 대한 얘기를 쭉 듣는 거죠. 자, 둘째 주일은 뭐냐?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대한 지식. 이 지식은 율법에서 오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사랑을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그런 사랑 할 수 없습니다가 첫 번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제가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대한 지식, 율법으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죄와 비참함을 깨닫고 싶으면 율법을 봐라. 근데 율법을 보면 뭐냐?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럼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냐? 없다. 끝. 3주일은 죄와 비참함을 낳은 원인과 범위예요. 그 원인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은 게 하나님 때문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인간의 범죄와 타락이죠. 사람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죄와 비참함이 모든 사람에게로 퍼졌습니다.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게 원죄의 교리예요. 사주일은 뭐냐? 그러면 그 죄와 비참함 속에 살고 있는 인생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느냐? 형벌이 의롭고요. 하나님 전혀 말도 안 되는 죄를 덮어 씌워가지고 형벌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 형벌 자체가 의로워요. 당연히 받아서 마땅한 형벌이에요. 그 다음에 이 세상과 영혼까지 이르는 아주 무거운 형벌이에요.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어미로우심을 거슬러서 짓는 심각한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는 형벌을 내릴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형벌이 확실하다. 그래서 1월 마지막 주가 되면 그 웬만한 네덜란드 개혁교회 성도들, 캐나다 개혁교회 성도들, 호주 개혁교회 성도들, 남아공 개혁교회 성도들은 그 일본 개혁교회 성도들은 1월 마지막 주가 되면 전부 다 약간 죄와 비참함에 짓눌려 가지고 와, 정말 우리가 인생이 이렇게 소망이 없고 정말 이 하나님의 형벌만 우리의 눈앞에 있구나라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1월 마지막 주가 되면 다 힘든 거야, 사실. 그래서 2월 딱 되면은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봅시다. 제 2주일 오늘은 이제 3, 4, 5문 3개의 문답을 볼 건데요. 3, 4, 5문을 한번 읽고 좀 하면 좋겠어요. 우리 제일 똑똑하신 이창규 씨가 한번 이거 읽어주세요. 하이데베르크 교리문답
2주일에 산문 읽어주세요. 산문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압니까? 답.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압니다. 네, 율법에서 합니다. 율법. 여러분,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요, 우리 스스로도 알 수 있죠. 우리가 이제 힘들거나 시련을 당하거나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낙심하고 있을 때, 좌절했을 때, 우울증에 빠져 있을 때 알 수 있죠. 그런데 정말 이렇게 미저러블. 하여튼 그 미저리라고 하는 그 비참함을 알기 위해서는 민주가 웃었어요, 지금. 민주가 지금 마스크 쓰고 있는데 웃는 게 보이네. 자, 이 미저리를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원래 어떤 영광스러운 상태에 있었는지를 알아야 지금 현재 얼마나 비참한 상태 가운데 있는지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영광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본성적으로 영광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완성, 이런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성경을 통해서밖에 몰라요.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요구하는 상태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알게 되고, 그걸 아는 만큼 우리의 비참함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무는 민주 씨가 좀 시끄럽겠지만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요약하여 가르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경령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는 매주 예배 시간마다 십계명 고백할 때마다 듣죠. 그러니까 1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핵심 내용을 줄이고 정리해서 두 문장으로 만들면 뭐냐?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율법의 핵심은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를 드려야 된다가 1, 2, 3, 4계명이고 5, 6, 7, 8, 9, 10계명은 뭐냐?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바로 율법과 성질자의 대강령이다. 이 두 가지 기둥이다라고 보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율법을 읽었어요. 율법을 깨달았습니다. 매주 예배 시간마다 10계명 읽고 나면 알게 됐어요, 이거를. 하나님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거는 이런 거다. 알게 됐어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하는 게 있어요. 오성민 씨가 5문 읽어주세요.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답. 아닙니다.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네, 이게 죄인된 자들의 비참함이라는 거죠. 율법을 탁 갖다 대는 순간 갑자기 우리는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죄와 비참함이라는 이게 막연한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내일 배울 건데요. 봅시다. 산문 죄와 비참함 얘기하는 근원에 대해서 배웁니다. 강다현 씨가 해설 1번을 한번 읽어주세요. 이제 죄와 비참함을 아는 것에 대하여 공부할 차례입니다. 사람은 모두 죄와 비참함에 대해, 즉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에 대하여 알고 또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리문답은 죄와 비참함이 있는지를 묻지 않고 어디서 아는지를 묻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죄와 비참함이 왜 어떻게 존재하는지 알지 못한 채로 살면서 고통을 겪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죄와 비참함을 인간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에서부터 설명하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회의 구조적 현실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시간이 해결해 줄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설명에는 요리문답이 말하는 지식, 즉 깊이 있는 올바른 통찰력이 빠져 있습니다. 네, 우리가 죄와 비참함을 다 알고 있는데 어디에서 그걸 알게 됩니까? 라고 어디에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와 비참함을 사실 느끼고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통찰력, 올바른 것, 이제 무엇이 과연 죄와 비참함일까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어떤 지식이 필요합니다. 2번은 임원 아닌 분들 중에 누가 하면 좋겠는데 그 얼굴을 안 켜놓으시면 제가 좀 시키기가 약간 민망하죠.
우리 소은이가 이거를 지금 보여주셨는데 2번 한번 읽어주세요. 장소은 씨 한번 소은이 읽으시면. 중간이라고 합니다. 네네.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예지 씨 한번 2번 읽어주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추구하는 지식은 결코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3주일에서는 그 죄와 비참함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대한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상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이러한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바로 이러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네. 로마서 7장에 엄청난 탄식이 나와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면서 그 지식이라고 제 3인칭으로서의 어떤 지식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관한 지식이라는 거죠. 내가 정말 그런 존재라고 고백하면서 엎드려지는 거예요. 아,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얘기하는 그 감탄사가 들어있는 지식이라는 거죠. 그 다음 봅시다. 3번은 네, 다 좀 시키기가 어렵네, 그쵸? 다 뭐 하고 있는지 몰라가지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창규 씨가 한번 3번 읽어주세요. 법은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규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피조물에게 그러한 규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각 피조물은 각각에게 주신 법에 따라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고기는 물에서 살고 산은 땅에서 삽니다. 마치 기차가 레일이 있기 때문에 달릴 수 있듯이 피조물은 법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편 165절에서 166절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근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을 행하셨나이다. 네, 아멘. 시편 119편은 176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176절 모두 전부 다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정말 176절이.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법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법을 딱 갖다 대면 법대로 하자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좋은 의미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부정적으로 이제 사용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규칙을 만드셨어요. 하나님 규칙이 없이 세상을 만드셨다면 이 세상은 정말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에 의해서 완전 엉망진창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도 만들어 주셨지만 반대로 무지수도 증가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섭리하시면서 해는 해대로 붙잡고 계시고 달은 달대로 붙잡고 계시고 지구는 지구대로 돌리고 계시고 모든 별들을 운행시키시고 하늘의 새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 바다의 물고기도 그 다음에 들에 나는 식물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운행되고 움직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손길을 보일 수 있어야 되고 사람도 그 하나님의 법도 안에 살아갈 때 행복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 이렇게 말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계절을 쫓아서 과일을 맺는 것처럼 마치 그 열매가 저절로 맺히는 것처럼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붙잡고 계실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시편 1편이 말하고 있어요. 이 시편 1편뿐만 아니라 시편 119편도 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례에 대해서 찬송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종교가 사실 없어요. 어떤 법칙이나 법도를 갖다 댔을 때 그거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와 하나님 정말 깝깝한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가정에 우리 애들 3명이 있지만 만약에 저와 우리 집 사람이 어떤 일정한 규칙이나 법칙 없이 만약에 우리 집을 소명아 소원아 소윤아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한번 살아봐. 어떻게 될까요? 쓰레기장이 되겠죠. 돼지우리 되겠죠. 엉망진창이 되겠죠. 계속 서로 싸우겠죠. 네가 치하라, 네가 치하라 하면서. 그 이제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율법이라는 거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방식이에요. 자, 그다음에 다현이가 4번도 한번 읽어 주세요. 성경에서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과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 해야 하는 모든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나타내시는 그분의 약속, 곧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시며 장차 행하실 모든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율법과 복음이라는 단어의 정의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야 된다, must, have to,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다음 복음은 뭐냐? 근데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해주신 거.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거고요. 복음은 하나님 그걸 해주신 거예요. 놀랍죠? 그다음에 민주도 한번 5번 읽어줄래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도덕적인 행동을 위하여, 즉 사람들의 의지로 어떠한 행동들을 결정할 경우를 위하여 도덕법을 정하여 주셨습니다. 사람은 창조받을 때부터 이 법을 알고 있었지만 죄를 범함으로써 도덕법의 지배에서 자신을 거두었고 그 지식마저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언약을 유지해 나가시는 동안 그분의 법을 계속하여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도덕법을 모든 세대를 위한 10가지 계명으로 요약하여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따라서 율법은 타락 전이나 후나 동일한데 단지 주시는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영광의 상태에서도 동일한 율법이 적용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라는 거는 갑자기 없어지거나 폐기 처분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창조 때 주신 법이 있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씨가 따먹지 말라.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율법의 말씀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냐? 우리의 지금 죽음이라는 상태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죽습니다. 왜? 옛날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지금도 죽음이 계속되고 있다고 우리는 눈으로 목도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영광의 상태가 뭐냐? 하나님은 종말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영원한 천국을 이루시 그때에도 율법이 없어지는가? 아닙니다. 그때도 여전히 율법은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을 없애는 게 꼭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6번 성민이 한번 봅시다. 로마서 3장 20절에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고 가르칩니다. 율법은 모든 사람의 삶을 재는 잣대입니다. 언약의 신실한 자들은 이 점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행하기를 갈망합니다. 그들은 마음으로는 아버지의 뜻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행하지도 않으며 행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들 주위에 많은 악이 있을 뿐 아니라 바로 그들 자신이 본성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반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들이 부패하였다는 바로 그것이 그들이 당하는 비참함의 본질이며 그 부패함은 총체적인 것이라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고하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네, 그러니까 네. 율법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상태도 더 확실히 깨닫게 되는데요. 계속해서 우리는 그 법대로 살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예수님이 율법을 해석해 주셨는데요.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미워하지도 말라는 거다. 친구를 향해서 바보야, 어리석은 자야, 미라는 놈이야 이렇게 하면 지옥 가게 된다. 라고 말씀하시고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했는 자다. 라고 계속해서 그 율법의 원래 의미를 계속 드러내 주시는데요. 그걸 알면 알수록 우리는 이 계명을 통해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죄와 비참한 가운데 있구나. 내가 더럽고 추악하고 정말 쓰레기 같은 존재구나를 계속 보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십계명을 여러분 잘 읽으셔야 돼요. 십계명 읽는 그 낭독 시간에 그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만큼 더 우리의 죄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 상태를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7번 이제 또 누가 읽을 수 있을지
얼굴을 보이시는 분이 거의 없는데 우리 이혜지 씨가 7번 한번 읽어주십시오. 따라서 감사의 규칙인 율법은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알게 되는 원천입니다. 율법을 감사의 규칙으로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죄와 비참함을 알게 하는 원천이 될 수도 없습니다. 오직 믿는 사람만이 율법을 통하여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알며 죄의 깊이를 더욱더 깨닫고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대체로 우리가 율법을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을 믿기를 거절하고 그의 언약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죄와 비참함에 대하여 모른다는 사실마저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됩니다. 네, 정말 이게 율법을 통해서 죄와 비참을 안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지 않으면 그냥 올무만 우리를 하나님이 좀 뭐라 하려고 지금 법을 만들어서 뭐라 하는구나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를 창조하셨고요.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불신 결혼하지 말라 이런 것도 하나의 율법이 될 수 있는데 불신 결혼하는 것이 정말 여러분에게 행복이 된다면 하나님 그것을 왜 금지시키겠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맸을 때 소망이 달라지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소망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눌 수가 없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달라지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신 결혼하지 마라. 같이 멍에를 맬 수가 없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관련 문서들 보시면 이렇습니다. 신의 산에서 주신 율법은 특히 시민 생활에서 중요합니다. 여호와는 신정국가로서 규정을 정해주셨는데요. 의식들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거룩한 장소를 지어라. 성막과 성전을 지어라. 거룩한 사람을 만들어라.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섬겨야 된다. 거룩한 행동을 또 만드십니다. 제사를 만드셨고요. 정결 의식을 만드셨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거룩한 시간을 지켜라. 안식일과 절기를 만드셨어요. 이 전부 다 예배와 관련된 거잖아요. 근데 이 모든 예배와 관련된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죄인된 우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장소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고 의식도 만들어서 시간도 정해서 이때는 내가 너희들을 기다리겠다. 이때 너희들이 나를 만나려면 이런 방식으로 와야 되고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드려야 되고 성전에서 예배드려야 된다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은 만나지 말자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너무나 만나고 싶어 하시는데 죄를 하나님은 무조건 뭐라 하셔야 되고 죄를 심판해야 되시는 분이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놀라운 규정들이에요, 사실은. 구약 시대에 주신 제사법들이. 자, 의식법에 관한 이러한 규정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으며 이제는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 갈 필요도 없고 대제사장을 찾아갈 필요도 없어요. 더 이상 동물을 잡을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성취했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모든 예배를 성취하셨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전이 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제물이 되셨고요. 예수님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네덜란드 신앙고백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5조. 근데 얼굴을 좀 누가 보여주시면 안 되나? 다들 얼굴 못 보여줄 상황인가? 시온이, 아연이, 진이, 민솔이, 혜준이, 구영이. 예. 얼굴을 안 보니까 뭔가 말은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예, 그럼 말로 해주세요. 우리 네. 구영 씨가 네덜란드 네. 신앙고백서 25조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율법의 의식과 상징들이 폐기되고 그림자들이 모두 성취되었음을 믿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것을 더 이상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그 실질과 본질은 율법을 성취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우리를 위한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는 여전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서 얻은 증언들을 우리에게 복음의 교훈을 확증하려고 사용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 삶을 온전히 단정하게 정돈하려고 사용합니다. 네, 그러니까 율법을 폐기 처분했지만
그리스도 안에 성취됐기 때문에 폐기 처분된 거고, 그 동시에 그 율법의 말씀을 그냥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의 교훈을 확정하기 위해서 계속 그 말씀을 또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안다는 것은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거 5가지 제사를 알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의 의미를 그만큼 풍성하게 알게 되는 거고, 동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풍성한 의미를 깨달은 자로서 이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런 방식으로 드리는 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가 이제 더 이상 할 필요는 없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의미를 아는 만큼 우리는 우리의 삶을 더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도 좀 배울 필요가 있고 제사장 제도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도르트 신조 3, 4장 5조에서는 율법이 죄의 거대함을 나타낼 수 있고 사람에게 죄책을 더욱더 깨닫게 하지만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죄를 드러낸다는 거죠. 죄책을 더욱더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오류. 타락한 자연인들도 일반 은총 혹은 타락 후에도 남아있는 은사를 사용할 수 있고,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면 점차적으로 더 큰 것, 복음에서 말하는 구속의 은혜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얼마든지 기꺼이 계시하려고 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아는 데 필요한 수단, 믿음과 회개에 필요한 수단을 모든 사람에게 충분하고 효력 있게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이게 알미니안주의자들, 감리교 성도들의 주장입니다. 행위구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간 스스로가 죄를 알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죄를 알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저절로 기꺼이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근데 반박이 있죠. 반박. 그러한 주장이 틀렸다는 것은 만대의 경험에서도 알 수 있고 성경도 증언한다 하면서 시편 141편 7편 19절 20절을 말씀을 딱 갖다 대요. 저가 그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고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셨다. 아무 나라에게도 이같이 행치 아니하셨나니 저희는 그 규례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 규례와 율례를 가르쳐 주기 전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 사도행전 14장에도 나오죠. 하나님이 지나간 시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다. 그 네 맘대로 살아라고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도 나오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기 못하게 하시거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제 이 말씀이 더 전파되고 알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죄와 비참함이 있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가르치세요, 가르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가르치세요 하면서 성경을 안 읽는다면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그 죄가 계시가 되는 거거든요. 원래 하나님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게 뭔지를 아는 만큼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 십자가를 알고 싶고 믿고 싶다면, 우리의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 알고 싶다면 성경 읽으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 의지하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만큼 우리 죄도 알게 됩니다. 4분은 이제 해야 되는데 다음에 하고 내일 설교할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4문, 5문도 내일까지 다 할 거거든요. 예, 좀 기억하십시오. 내일 본문, 그 설교 본문은 마태복음 19장인데 오늘 아침에 9시 반에 이제 목사님과 같이 설교 나눔 하잖아요. 유아부부터 청년 2부까지, 그다음 오후 예배까지. 이제 우리가 교육자들이 이제 토요일 아침 9시가 되면 전부 완전 그 숙제 검사하기 직전, 개학하기 직전 상황이 돼요. 알죠? 개학하기 직전. 방학 때 숙제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개학하기 전날 막 일기 다 쓰고 날씨 지 맘대로 다 쓰고 막 숙제 다 하는데, 마치 그런 상태에 딱 있는 거예요. 이제 모든 교육자들이 9시. 그래갖고 이제 저도 이제 오늘 아침 9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전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어젯밤에 12시까지 교회 있다가 집에 갔어요. 그래서 12시까지 이제 다 마무리 해놓은 내용을 어제 단톡방에 올렸는데 이 내용이죠. 마태복음 19장이었습니다. 문제는 뭐였냐? 오늘 이걸 딱 발표했어요. 1청년부는 내일 마태복음 19장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갑자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어.
그거 내일 오전 예배 때 할 건데요. 자, 충격, 진짜 충격. 9시 반에 딱 목사님 그 멘트 딱 듣고, 뭐지 이게. 큰일 났다. 저 완전 충격. 그래서 이제 똑같은 본문을 2명의 목사가 서로 다른 핀트로 지금 설교를 하게 됐어요, 내일.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설교 본문을 바꿔야 될까, 진짜 너무 많은 고민이 들더라고. 결론은 그냥 그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희한하게 역사하셨다 이렇게 생각해요. 희한하게. 하나님이 희한하게 역사하셔가지고 오전 예배를 설교하는 목사님은 핀트가 선한 분이에요. 선한 분.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 얻으리까 하니까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니라 하고 내 양선에 대해서 선행에 대해서 내일 설교할 건데 그 선행은 선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가 내일 핵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이. 저는 내 이 본문의 핵심이 선하신 하나님도 아니고 선한 행실도 아니에요. 내 저의 포인트는 뭐냐? 이제 포인트 1, 2, 3이죠. 부자 청년이 영생 얻으려면 무슨 선행해야 되냐 이렇게 했는데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다. 2번 부자 청년은 자기가 계명을 다 지켰다고 생각했다. 근데 과연 정말 다 지켰느냐? 3번째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말씀하시니까 재물 때문에 근심하면서 예수님이 떠나버렸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잘 보세요. 부자 청년이죠. 재물이 많죠. 계명을 열심히 지켰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누구를 떠나버렸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자기는 계명을 다 지켰다고 했는데 그 계명을 지켰고 자기 재산도 지켰죠. 근데 누구를 떠났냐?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면 과연 이 사람에게 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 되는 거예요? 이 계명을 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요.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자기는 계명을 지켰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돼버린 거죠. 자기는 그 재산을 지켰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 재산을 주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도 계명을 지켰다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우리는 의로운 자가 아니고 더럽고 비참한 자다라는 것을 서론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자신만만함이 우리의 계명을 지킨다는 그 말이 과연 무엇일까? 참 영생이라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했는데요. 떠나면은 그 주님을 떠나버린다면 과연 내가 율법을 지키고 산다고 말하는 게 의미가 뭘까? 이렇게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더욱더 보게 되고요.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되고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오히려 저주 아래 있는 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라고 내일 율법과 관련된 죄와 비참함인데 부자 청년 이야기로 그것을 말하고 내일 오전 예배 설교도 잘 들으시고 선한 분,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통해서 우리가 선행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내일 잘 배우시고 오후에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일단 내일 청년부 설교 내용이고 정말 아침에 깜짝 놀랐어요. 저는 진짜 목사님도 놀래고 근데 목사님도 놀래고 저도 놀래고 목사님이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주일 예배 요약을 올려주시거든요. 왜냐하면 중고등부 학생들은 예배를 이제 다 같이 드리거든요, 우리랑. 그래서 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제 기도회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사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학생들하고 말씀 나눔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한 페이지짜리를 올려주시는데, 여기 이제 나와요. 성령 예매 맺는 삶 양선. 마태복음은 아니고 이제 마가복음 10장인데 사건은 똑같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선하시다. 두 번째 선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 선을 행하는 우리. 그래서 선행이라는 거는 하나님과 연결돼 있을 때만 진짜 선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일 설교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네. 사문과 오문은 여러분 이제 스스로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거를 이 시간마다 모든 내용을 다 같이 읽어야 될지 좀 고민이 되더라고. 저번에도 방학 때도 제가 다 읽어주니까 그러면 굳이 우리가 읽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도
책을 좀 읽어보시면서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문, 오문 내용은 여러분이 그 책에 좀 줄을 그어가면서 읽으시면 좋겠고 여기에 부자 청년의 예도 나옵니다. 예, 부자 청년의 예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이제 질문도 나오고 50쪽에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문, 오문을 좀 읽으면서 이제 질문이 있으면 나중에 7시에 다시 들어와서 질문하십시오. 네. 네, 어쨌든 제가 5시와 7시 두 타임을 뛰어야 되기 때문에 좀 쉽지가 않네요. 일단 이렇게 하고 조교와 그 다음에 임원 측에서 전달할 내용 있으면 해주시고 임원 조교 내용 중에 제가 7시 반에서 또 전달할 게 있으면 제가 좀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창규 씨부터 한번 전달해 주십시오. 네. 시간이 일동 모임 시간이 아직 조금 혼동이 계속 있습니다. 이거를 언제까지 이렇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1학기는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교 측에서 전달하는 메시지가 어떤 게 있을지는 제가 전달을 못 받아서 받는 대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 측은 따로 뭐 특별한 게 없네요. 임원주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오늘 일단 이렇게 마칠까요? 마무리? 네, 아마 그렇게. 단톡방에 올리는 걸로 하죠. 그러면 혹시 전달 사항 있으면 네네. 네 그렇게.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오늘은 제일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은 우리 다현 씨가 한번 기도하고 마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리더들 모여서 함께 내일 들을 말씀을 가지고 먼저 배웠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정말 죄악되고 비참함을 항상 알아가며 살아갑니다. 이 안에서 항상 말씀으로 바로 잡아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저희 리더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내일 예배를 위해 또 열심히 준비하는 하고 마무리하는 하루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제 생각에는 5시 반, 7시 반을 멤버가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러니까 본인의 형편에 따라서 나는 5시 갔다 7시 갔다 이렇게 안 하고 세팅이 좀 돼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멤버도 그렇고 그래서 나름대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중간고사 끝나고 딱 세팅해가지고 한 6, 7주로 쭉 달릴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두 반을 운영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건 괜찮은데 어쨌든 여러분이 스스로 토요일 요 1시간만큼은 좀 빼놓고 좀 지키려고 의지적으로 좀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책 산 게 아깝잖아요. 이거 책 얼마짜리? 3만원짜리인가? 25,000원짜리 참.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값도 아까우니까 좀 스스로도 한번 읽어보시면서 줄도 끊고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언제든지 물어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네. 목사님 안내나 질문이 있었는데 오성민 목사님, 저 질문 있습니다. 자, 봐봐. 혜준이 이거 안 듣고 있었네 이거. 야, 혜준아 어디 갔냐? 네. 청년 얘기 있지. 부자 청년이 율법 계명을 다 지켰는데 막판에 예수님을 떠났는데 그럼 만약 거꾸로 예수님은 믿는다 하면서 율법과 계명을 무시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거 예수님 믿는 거 맞을까요? 아니지 않나? 아예 그 사람은 그럼 뭐 없다고? 구원이 없다고? 지옥 장작불이네. 장작? 야, 이 지옥의 장자가 뭔가 이게 뭔가 모순인 건가? 살짝 그런 거, 모순인 거. 그치. 믿는다 하면서 약간 음. 그런 거. 내가 예수님 곁에 있다 하면서 계명을 안 지킨다. 이거 놓고 들어오네. 오! 네. 목사님 보시겠다.